70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절망을 했습니다. 버려진 땅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녔지만 학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뜻있는 일을 하고 싶었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청력장애자로서 젊은 날을 보냈고 신장 하나는 어느 날 사라졌고 간에는 정체불명의 혹이 생겼고 혈압은 높고 당뇨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절망을 했습니다. 사랑했기에 기대도 하고 사랑했기에 함께 일을 하고 싶었고 사랑했기에 서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많은 절망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살아주는 인생이야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꿈은 찬란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약간은 독선적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이념적이었습니다. 편협하기도 했고 때로는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많이 절망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가야 되는데 서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일방적으로 매도만 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이기적이어서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사회 구조가 나를 수없이 절망시켰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할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이익을 탐내는 이 한국 교회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절망했습니다. 70년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은 절망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이에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부활이라고 정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부활교회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이성에 의해서 체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 이성적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그래서 초라한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들어야만 가장 감동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희망을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냉철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절망은 인간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을 더 편협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을 더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을 더 자포자기로 만듭니다. 절망은 더 자기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절망은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절망은 끝없는 분쟁과 갈등을 더 양산합니다. 절망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동시에 너를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절망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희망이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국회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진보주의자들의 이념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보수주의자들의 고집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경험을 많이 한 노인들에게서 나옵니까? 희망이 젊은이들에게서 나옵니까? 희망이 제도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경제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미국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중국에서 나옵니까? 희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희망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희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70년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희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희망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 회복의 희망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쓰레기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지막 하나, 이게 가장 큰 희망이지요. 이게 정말 가장 큰 희망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의 빛입니다. 동서남북이 완전히 다 닫혀진 공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이 기적입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 기도원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물었지요.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많이 살아야 한 6개월, 그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사망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하는 거지만 주님이 하시진 않았지 않느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 기적을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기서 찬란한 희망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소용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 희망,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절망적인 이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기적을 바라는 그런 희망으로 살 수가 있고, 어느 날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절망적인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